아마 여러분들이 그 선교대회를 이래저래 아마 참석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선교대회를 뭐 큰 선교대회도 있고 조그만 선교대회도 있는데, 선교대회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뭐 옆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크게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데, 저 아프리카에 어디 가서 혹은 뭐 캄보디아도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하고 전혀 문화라든지 혹은 그 의상 같은 게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하시는,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보고하러 나오실 때 그 나라 복장을 입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많이 보셨죠? 예. 이상한 옷을 이렇게 입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와가지고 또 그 나라 말을 다 청중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말 하면 안녕하세요 정도 이런 언어는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또 한번 따라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선교대회 할 때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분이니까 그 나라 옷도 입고 그 나라 또 말도 배워야 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또 인사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자기 나라의 문화를 고집하지 않고 그 나라 문화를 따라가려고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래도 옷이라도 흉내를 내고 말도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사실은 요즘과는 달리 한참 전에 한 100년, 15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가는 그 모국, 자기 나라는 상당히 선진된 국가고 비선교지는 지금도 대충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떨어진 그런 나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자기 나라 그냥 풍습을 옷이라든지 그 다 사는 집이라든지 이게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 100년 전 한국, 우리 조선 이렇게 하면은 그때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안 살고 자기들끼리 따로 이 콤플렉스를 만들어 가지고 집도 막 자기들 서양식으로 짓고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 도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가 주보 요약해 놨고 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었으리라 생각했는데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사실 이분이 중국을 22살 때 갔어요. 참 생각해보면 요즘 같으면 대학교 한 2, 3학년 때 간 거예요. 이분이 가가지고 처음 그 선교사가 갔을 때 서구 선교사가 가면 중국에 가면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처음 이상하게 생긴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호기심도 있지만 또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돌팔mel지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중국 사람 옷을 입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참 선교 역사에서 오래되지 않은 그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요즘 별로 잘 안 합니다만 혹시 변발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머리 앞에 빡빡 밀고 뒤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중국 사람 변발이라고 하는데 그 변발을 해서 서양 사람들이 변발을 하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진에 보면은 여기 요 가운데 있는 분이 그 허드슨 테일러인데 지금 중국 사람들하고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사실 이게 머리를 빡빡 깎고 묶어가지고 이걸 모자를 안 쓰면 뒤로 이제 주렁주렁 이제 마치 우리 머리 따가지고 여자들이 긴 머리 해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분이 51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시작한 데가 중국 내륙 지방이에요. 중국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상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 바닷가 쪽으로는 옛날부터 이 선진 문물을 미리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문화적으로 상당히 서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륙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건 굉장히 아주 그야말로 후진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라고는 그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한평생 그가 거기서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이 자는 데서 잠을 자고 똑같이 물론 말도 열심히 배워서 그들의 말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의 그 얘기를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사람들하고는 상당히 친근감을 느꼈는데 함께 일하던 동료 선교사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지가 뭐 잘난 척 한다고 그런다. 사람이 그 자국에 그 사람들은 다 살면서 그냥 서양 복장, 서양식으로 막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체면과 자존심도 없느냐? 어떻게 그런 중국 사람들의 복장을 하고 그들의 그 머리 모양을 하고 사느냐?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중국인들의 생각과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겸손하게 그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지인들의 삶을 따라 살다 보니 그 당시는 아무래도 굉장히 중국이 후진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영양도 보충을 못하고 위생도 지저분하고 이런 속에 살다가 제가 읽다 보니까 1867년에 보니까 그의 딸을 나리아 그레이스를 폐렴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인 1870년에 2월에는 당시에 5살 난 아들 사무엘을 결핵성 장염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 아들 노엘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요.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그의 아내 마제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옆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기와 다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허드슨 테일러 이전에도 중국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본국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서 자국 문화를 고집하고 자기들의 그 생활 수준을 고집하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된 겁니다. 전도가 별로 안 됐습니다만 허드슨 테일러가 철저하게 중국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중국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고 나중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가 들어가서 만든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 CIM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든 지 30년이 지났을 때 1895년에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중국이 공산화되어 가지고 지금 참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국가 속에 살았지만 여러분 중국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 허드슨 테일러가 직접 전도했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의 씨앗을 그가 뿌린 그 씨앗이 오늘날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허드슨 테일러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와 관습과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 지도자로서 처음 이방인에게 나아갔던 베드로 이야기가 지난 우리 이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언의 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방언의 문제가 있어서 오늘 저도 그걸 좀 정면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자료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다 읽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짧은 불과 10절, 11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그 구절인데 베드로가 아주 압축적으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11절을 딱 요약을 해서 제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서로 병행 구절로 이렇게 적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압축해서 복음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4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 설교의 말씀을 할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아주 그냥 딱 순서대로 명확하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말씀 듣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되새기는데요. 첫째는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신학적으로 볼 때 말씀의 역사를 객관적 계시다, 혹은 성령의 역사를 주관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주관적 계시와 객관적 계시가 함께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의 중심성입니다. 사실은 오늘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요새로 하면 설교입니다. 사실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강론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예전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 굉장히 아주 강화되어 있고,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신부님께서 설교 못해서 쫓겨났다는 말 들어봤어요? 잘하는 사람도 별로 잘하는 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짤목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읽기 때문에 별로 드러날 게 없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못하면 쫓겨날 수가 있고, 설교를 잘하면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길게 하고, 우리도 제가 암만 짧게 하려고 해도 40분 이하 줄이기 어려운데 40분씩이나 하고요. 이 말씀 중심의 이 전통, 이것은 오늘날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 개혁 때부터 시작해서 예배에서 말씀이 지배적인,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 형태는 종교 개혁 때부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다른 순서들, 중요한 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설교의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목회자의 설교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지 않나,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은데 예배에서 설교 안 하면 예배 안 드리고 왔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전통은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좋은 전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서도 이 강해 설교는 말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이제 우리가 광고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직접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이죠. 44절 4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야말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장 초반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장 더 지나가가지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그 스데반의 순교 장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큰 그 핍박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 가게 되면은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전도를 하게 되니까 사마리아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게 정통이 아니고 이건 소위 말해서 첩의 아들 비슷하게 생각해서 좀 괄시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그들이 사마리아에도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내려간 그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가만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유대인들의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함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유대 크리스찬들이 여러 사람 함께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방인 집에 가는 것도 좀 너무 꺼림직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로 그냥 놀라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 제가 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놀란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유대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이방인들이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그냥 철떡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 그중에서도 그냥 유대인들이 왼수처럼 여기는 로마 그중에서도 로마 그 점령군의 고위 장교 집에 가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집 식구들하고 온 그 가까운 사람들 다 모아놓은 데 가서 성령께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똑같단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어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아주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이게 아니구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은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 베드로의 순종, 고넬료의 겸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 구원의 그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46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자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과 동일한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이다 하는 말은 그 헬라 말로 이 자체가 크게 하다 찬양하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방언하는 내용이 뭐냐 이것을 보면은 방언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방언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요즘 옆에 방언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방언할 때 알았다는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것과 방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방언이 나타나는가? 요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떠들썩한 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방언 문제입니다.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이 아니고 천국 방언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어떤 분들은 좀 난 뭐 그 생각 안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방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한참 좀 하다가 이걸 한 번은 오늘 저도가 본문에 딱 나오기 때문에 이걸 슬쩍 피해갈까 생각 한참 하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정면으로 조금 태클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방언을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가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세 군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울의 서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거기는 한 장 내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복음서라든지 베드로 혹은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에는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여기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타난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아까 그 유대인의 오순절 얘기할 때 했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120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비둘기와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했다.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 그 유대인들의 축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일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게 된 다른 언어는 당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15개 나라였습니다. 그 쫙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무슨 나라 쭉 나와요. 이게 당시에 소위 그 지중해 연안에 흔히 말하는 천하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넬료 가정에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바울이 안수했을 때 일어난 그 방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세 번의 방언은 분명히 오늘 성경의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당시에 소통되던 어떤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방언 하나 들으면 자국으로 들은 겁니다. 사실은. 자국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 혹은 예언하는 내용이었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알아듣고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네 번째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해서 방언이 임했는지 앞뒤 문맥이 많이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에. 하지만 이때의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니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언어인지 영적 언어라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느냐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거의 대부분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대의 방언인지 방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왜 방언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께서 외국어로 기도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가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표적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순절에 방언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의 소통을 위한 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타락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대화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어요. 이걸 우리가 타락의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15개국에 말을 했고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자기들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세상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임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령의 은사로 확인된 이 세 번의 방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때, 그 다음에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거, 에베소에서 바울이 안수했을 때 일어난 그 방언,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성령께서 주셨고 알아들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왜 주셨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모두 이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때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뒤로 방언은 1800년 동안 일어나죠. 우리 교회사에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19세기에 와서 일어난 방언의 문제가 방언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네 번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 언어로서의 방언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이후에 종식되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특히 그 오순절 계통의 은사주의 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지금도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과 은사주의 측에서는 절대로 여기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어떤 것이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방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 그랬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1800년 동안은 방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교회사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씩 그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아니고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자기가 성령이라든지 자기가 그리스도라든지 이들 이상한 주장을 해가지고 대충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요즘도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방언 기도가 하늘의 언어이고 깊은 비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삶이 진실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니까. 하지만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 14장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 제일 골칫거리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인한 교만과 성도 간의 갈등, 심지어 살인한 사람도 있었고 아버지 아내와 간음한 사람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언을 하고 방언을 강조하는 개인이나 교단이 더 진실하고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주 굉장히 방언을 많이 하는 아주 제가 아는 두 분의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눈만 감으면 방언이 나와요. 근데 한 분은 감옥에 갔다 왔고요. 경제사범으로. 한 분은 지금도 그 감옥에 가 있습니다. 과연 기도를 하는 사람도 옆에서 듣는 사람도 모르는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어느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방언 통역을 한다는 사람들 불러서 방언을 통역하는데 한 방언 놓고서 해석이 다 달라. 다. 전혀 딴 얘기하고 있어. 한국에서 방언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 방언 녹음해가지고 분석한 걸 보고 조 목사님은 방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방언의 통역 은사도 있다. 그분 통역을 한참 했는데 저 통역이 다 나와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찾아볼 수 있어요. 똑같은 발음의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반복인데 계속 해석은 달라. 할 때마다 다르고 말마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이것은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미 프린플로 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존 맥카더 목사님의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요요한가 무질서한 은사주의라는 책 중에 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마침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본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꽤 기니까 제가 간단 명료하게 존 맥카더 목사님의 그 얘기를 이분이 복음주의 진영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신학교 총장도 하시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방언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 성경적인 방언은 초대교회 때 그 목적을 분명히 완수했기 때문에 종료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현재 행해지는 방언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에 매여 달리는가 이분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분의 얘기를 세 가지로 그분이 얘기한 걸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탄과 귀신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방언을 다 귀신의 역사로 볼 수는 없지만 사탄이야말로 모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왜곡하고 혼란시키는 배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면 이방 종교에서 숭배의식에서 나타나는 방언 현상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버지니아 대학에서 한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은 회교도 에스키모 티베트 성녀들 사이에서도 방언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맥카더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는 말합니다. 오순절이나 은사주의 지도자들은 방언 받는 법을 공공연하게 가르칩니다. 먼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감정적인 흥분 상태가 되게 한 후에 할렐루야를 반복을 마하게 해서 몇 마디 음절을 반복해 함으로써 방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연습을 한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타와에 있는 칼턴 대학에서 최근 한 번도 방언을 말해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6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이 메카더 목사님 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방언을 담은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면서 방언 훈련을 시킨 뒤에 30초 동안 방언을 하라고 하니까 거의 다가 방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토론토 대학 언어학 교수인 윌리엄 세머릴이라는 분은 5년 동안 오순절 교인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의 기도를 자세히 관찰한 후에 방언은 언어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언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세 번째, 제 메카더 목사님은 이 방언은 심리적으로 유도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동 운동 근육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의식적 통제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줄을 놓는 것이죠. 실제 방언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가르쳐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습도 저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천덕 신부님께서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가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 가르쳤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입을 벌리고 좋은 말 하면 성령이 주시는 말들을 입을 움직여라. 그래서 방언 체험은 체면을 걸 수 있는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신사도 운동을 포함한 여러 신비주의 집회에서 단체로 쓰러지고 울고 웃는, 그리고 뒹구는 현상들이 함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는 복종적이고 타인의 영향을 잘 받고 지도자의 의존적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예배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목사가 기침해도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암시에 쉽게 복종하고 암시를 받으면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하얗게 비우고 입에다 모든 것을 맡기는가?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의 실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다 저렇다 뭐 사탄이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 분명한 것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뜻이 나도 못 알아듣 나도 모른다는 뜻인가? 이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천덕 신부님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방언 훈련을 받은 뒤에 이게 방언이 아닐까 뭐 그런 거 한참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가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알아듣든지 내가 알아듣든지 뭐 주변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자동적으로 입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이걸 인격체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왜 이렇게 방언이 만연하고 그토록 방언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메카더 목사님은 영적인 굶주림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방언이라고 하는 희한한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이런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직접 접촉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왠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면 위로와 힘과 확신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각적인 느낌과 감정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자기의 또렷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어요, 일단은 그게. 그러나 우리의 분명한 의지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간절히, 때로는 부르짖으며,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46절에 보면 고넬료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 혹은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3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베드로가 말을 했죠. 설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비록 베드로가 앞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고넬료는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을 통해 줬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구원의 말씀을 받게 한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언을 말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구원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보면은 이 성령 세례 이후에 물 세례 얘기가 47절, 4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7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냐? 유대인 제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때 경험했던 예루살렘 오순절 때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요 헬라어는 동일한 방식으로 방식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헬라 자체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구원의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방인인 고넬료가 유대인 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성령의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뒤따라서 물로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고 돌아서서 바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었다. 물론 자기가 베푼 게 아니라 베풀라고 명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를 먼저 하시고 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전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는 그 뒤를 따라서 베드로가 물세례를 통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어 물세례를 통해서 외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된 것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오순절 순서가 반대. 먼저 말씀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여기서는 먼저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꼭 앞뒤 순서는 정해진 그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48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우리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를 베풀 수 있다 하는데 사도행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그냥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특별하게 꼭 그래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더라도 이는 교회 전체가 회심자들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어떤 공동체가 악셉트한다는 건 표시지 이게 누구가 줬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세례를 줬기 때문에 무슨 특권적인 지위가 생긴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쨌든
세례를 받은 후에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들과 며칠을 더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뭐 한 일주일 열흘 더 있었을지 모르죠. 있으면서 예수께서 살아계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들, 또 부활하신 후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아마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심자들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더 배우고 자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종교적인 의무감에 찌들려가지고 저는 그 영적인 어뷰즈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어뷰즈 당하는 걸 신앙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자유로운가, 기쁜가 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이거는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또 성경 공부 통해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기도회 하면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사람이 모인 단체니까 말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섬기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성령께서 강림한 사건,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방인의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깊이 젖어 있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편견과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팔레스타인 상황은 로마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타적 감정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점령군의 장교의 집에 가서 함께 설교만 한 게 아니에요. 함께 밥도 먹고요. 며칠 동안 자고 세례도 주고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행적을 그곳에서 압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그와 동행했던 유대 신자들의 상식과 율법, 관습과 전례를 뒤엎는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과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유대 신자들과 같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베드로가 힐문을 당합니다. 비난을 받아요. 야,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고넬료 집에서 내가 말을 설교를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여기 중요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오순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이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에 의하면 이날 상황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 제자들에게와 동일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분명하고 고넬료는 유대 제자들과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대위임령의 그 예수님의 그 유언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11월 19일은 주빌리의 선교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또 앞으로 다음부터 3년 동안 후원하게 될 여러 단체들 개인을 소개도 하고요. 특히 우리 교회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땅끝 먼 곳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캐네디안 네이티브들, 카나다 원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 주빌리는 일반 교회들과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임시로 치료하는 분들이 많고 또 다 많은 사람도 학생들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들과는 똑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주빌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